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와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4월 55회 공양제일입니다. 사회자분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걷기 운동 나가다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벚꽃이, 그죠? 예, 한 이틀 전만 해도 몽우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었는데, 어제 나가니까 많이 폈더라고요, 거의. 예. 참 신기하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그렇게 활짝 펴가지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천지 자연이 마치, 더 힘내라, 기뻐해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또 어떤 주위에 힘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양제일입니다마는 뭐니 해도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행복이고 기쁨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오늘 한 2분 정도 또 유튜브 통해서 연락 주신 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마 그분도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신유기원도 작성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병명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그런 병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참, 여러 가지 질환을 지금 앓고 계시는데, 하여튼 너무 고통스러워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분도 역시 그 안에 훌륭한 내재 신의 생명을 갖고 계시니까 반드시 그 일을 교훈으로 해서 더 영적 향상을 이루셔서 훌륭한 생활을 해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비로소 그때 건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때부터 먹는 것도 챙기고. 예. 근데 사실은 건강할 때는 뭐든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생활하면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파보고 나면은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도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에서는 이 광명사상에 많은 분들이, 강사분들이 오셔서 또 생장의 집에서도 출장을 오셔서 지도를 해 주셨는데, 인생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오르막길의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르막길은, 올라가다가, 우리가 수레는 멈춰 설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수레에 비유한다면은, 감사를 안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당연한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불평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늘 좋은 거를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뭔가 더, 맛있게 해드릴까 하고 마음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맛있다, 좋아, 뭐 기쁘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시지만은, 거기에서 조금 이 질이 떨어지면은, 조금 맛이 없으면은 바로 맛이 없다고 불평이 나오기가 쉬워져요, 사실은. 예. 자꾸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개발해 드리다 보면은 입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안 맞춰 드리면은 쉽게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남편의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이 대체로 부인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요리 솜씨가 좋아요. 예. 그것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자꾸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듯이 인생도 감사를 안 하고 있으면은 가만 서 있느냐 하면은 뭐든지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 다음 쉽게 불평이 일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라는 수레를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평이라는, 후퇴하는 수레가 작동을 해서
인생의 어떤 우리가 영적 향상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목적에서 볼 때는 자꾸 후퇴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불평도 능력이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자꾸 입에 투덜투덜 하는 거 입에 달고 살다 보면 나중에 별게 다, 좋지 않게 보여요.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 마음의 내용만큼의 일들이 자꾸 모여와요. 그래서 자꾸 심판한 만큼의 것들이 내 신상에 일어나와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지 하는 것을 미뤄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상담하면서 이제 많은 그분 사례를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 단체 시절에, 법원 있잖아요. 대구의 지방고등법원. 그 앞에 나가서 저희들 월간지를 이렇게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애행의 날이라는 행사를 매주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때 저희 광명지를 받으셨던 한 분이, 상당히 감동을 하셨던가 봐요. 이런 세계관도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자신이 늘 겪던 인생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법무사로 활동하시는 어떤 남성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뭔가 계속 이 사기를 당하거나 하여튼 뭔가 말이 안 되는 일에 자꾸 연루가 돼요. 그래서 왜 세상에 자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오지 할 정도로. 그럴 때 저희 책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은, 그분은 얼마나 바른 분인가 하면은 차를 주차를 할 때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3번을 확인을 한대요. 주차선에 자기 차가 바르게 들어갔는지. 보통 백미러로 봐도 대충은 확인이 되는데도 내려서 그걸 기어이 봐야 되는, 그만큼 정확하게 남들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 자체는 대단히 훌륭하고 인격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엉뚱하게 주차를 해놓거나 선을 물고, 그죠? 남도 주차를 못하게 해놓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럴 때 엄청나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막 아주 예리하게 지속적으로 마음에서 심판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꾸 나쁘다. 세상에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다 하고 자꾸 마음으로 자기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어느 틈엔가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너무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평도 능력입니다. 자꾸 불평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져요. 근데 문제는 불평하다 보면 감사를 몰라요. 뭐가 감사한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감사도 능력이에요. 감사도 자꾸 하다 보면은 불평할 일이 사라져요. 뭐든지 다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잘 자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뭘 하나 애써서 노력한 것도 없는데 다 먹을 수 있도록 가면은 요즘은 또 얼마나 잘 이렇게 포장도 잘 해놓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소인 가족이 많으니까 1인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식구대로 이렇게 대량도 있고 소량도 있고 해서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얼마나 다 친절하게 준비를 해 주십니까?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야채를 하나 키워도 우리 직접 재배를 해보려면 보통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 모두의 사랑과 정성의 값으로 치자면은 굉장히 우리는 저렴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손에 넣을 수가 있고, 요즘 또 그냥 버튼만 몇 개 누르면 집에서도 또 받아보시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게들 살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헤아리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이 감사, 그것을 표현하는데 먼저 조상님에 대한 감사가 기본이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우리 이쪽에 실상의 회원님들은 익숙한 그림입니다만은 우리는 인생을 나무에다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지금도 천지의 바깥에 보시면은 아주 아름답게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이 사실은 대지의 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지금 거기에 결실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대지를 우리는 여기서는 신불의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대생명이라고 해도 좋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양분을 흡수해주는 대지의 신불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힘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시야에선 사라졌지만은 땅의 뿌리처럼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저 연결하는 세계에서 우리를 수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조상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습의 세계로 드러나와서 나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나의 버팀목이 되는 줄기라고 하는 부모가 있고, 그래서 비로소 나라고 하는 결실로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고 큰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고 큰아들만 제사를 지내서 조상을 받들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작은 아들도 막내딸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조상의 인도, 그 깊이에는 신불에 살게 해주시는 그 원동력에 의해서 그 힘이 도달해서 나라고 하는 지금의 모습으로 결실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모시는 제사하고 다르게 이와 같이 누가 됐든 내가 있게 해주신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마음이 깊이 고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표현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자손된 의무라고까지도 선생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늘 공양제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늘 댁에서 모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댁에서 모시는 걸 원칙으로도 하지만은 왠지 현대인들은 점점 더 바빠져요. 사실은 실제로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바쁜 거예요. 이거저거 봐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쁠 뿐이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직접 모시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일이 마련되어 있어서 같이 공통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한 가지 이런 단체에는 반드시 단체를 수호하는 수호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수호하는 그 큰 힘의 인도대에서 공양을 모시기 때문에 또 한 분이 올리는 경전에 그런 집중하는 느낌보다는 여러분이 같이 단체로 독송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이 훨씬 배가가 돼서 말하자면은 방송국으로 치자면은 아주 강력한 송출하는 힘을 가진 방송국에 방송이 송출되는 것과 같아서 영계에 계신 조상님들이 자각을 이루시기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치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대부분은 이해를 쉽게 하세요.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머릿속으로만 정리가 되어 계시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막상 이것을 접목시켜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막연하신 면이 많아요. 아까 그것도 들었던 얘기고 이것도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서 감사행을 직접 해보고 직접 공양을 올려보고 이런 일들은 깜짝 놀라세요. 예. 아침에 한 분도 그렇게 아프다는 분도 어떤 관절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예, 대체로는. 근데 자꾸 벌어진대, 관절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예. 근데 그 통증이 막 다른 데로 여파를 미쳐서 그런지 그렇게 괴롭다 그러시는데, 관절이라고 한 건 뼈와 뼈 사이잖아요. 예. 그 사이가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연골 같은 조직이 있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조화롭게 역할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골이 삐져나온다든지 자기 위치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뼈가 직접 닿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 뼈 같은 경우는 저게 그 신경 같은 경우에는 마취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보통.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뼈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뼈나 피나 이렇게 상징이 되는 가까운 가족.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가족을 얘기하거든요. 혈족 관계라고도 얘기하고 역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뼈하고 뼈가 부딪히는 것은
가까운 가족끼리 마음이 부딪혔거나 또는 떨어지는 것은 마음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크게는 처음에는 공감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버님을 우선은,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불러서, 지난날 제가, 깊이 있게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심정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소원했던 것, 좀 이렇게 대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이 참 문제예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안 계시니까, 생각해봐야 괴로운 일이고,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 마음으로 잊고 지내버려요.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계로 먼저 떠나가셨어. 그러면 두고 온 어린 자녀가 지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응원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뭔가 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영계로 가셔서도 가족 관계는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늘 상담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임사체험자들, 잠깐 죽었다 되살아난 분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게 몇 시간 만에 깨어난 경우도 있고, 며칠 만에 깨어난 분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완전 사망을 했어요. 뇌파도 다 끊어졌고, 심정지도 왔고,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고, 완전 사망인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깨어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똑같은 그런 분들의 공통된 증언은 뭔가 하면은 어떤 터널 같은 데를 빠져나가서 그래서 어떤 경계선에 이른데 그걸 강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유사해요.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영계인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앞서 가신 조상님들이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뒤에서 누군가가 인연 있는 가까운 식구가 애타게 불러.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공통적인 증언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대체로 기다리는 분들이 반가웠던 분들이에요. 앞서 가셨던 분들. 대부분 가족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세계 가면은 대부분은 관계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를 잊고 지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양분이, 그죠? 신불에 살게 해주시는 힘이, 조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온전히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관이 마음이라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보는 빨간 선처럼. 그 관이 잊고 지낸다고 하는 건 다 덮어버리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양분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데 그 과실이 제대로 결실을 맺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들시들한 일들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한테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날 말씀을 심정을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런 아버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자꾸 외면하고 멀리해서 죄송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하시는 것 같더니 뭔가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아버님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심정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버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세요 하고 전화를 끊고 우선 15분 하고 나한테 다시 전화를 하시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15분 만에 전화가 오셨어. 근데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으셨는지 계속 우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도 계속 울고 계셔. 그래서 아유 잘하셨네. 지금 15분만 하시지 말고 지금 더 하세요. 한 30분 더 하시고 다시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30분 뒤에 이제 안정이 돼서 전화가 오셨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우셔가지고 힘이 빠지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도 안 구하고 이런 말씀을 지금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드리는 것은 누구라고 밝힌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체험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좋은 강의는 없습니다. 예. 체험이 제일 좋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채널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다면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연계해서 건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늘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려서 그분들의 자각이 높아드리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들의 법공량인데,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각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일어나온 건 다 마음에서 일어나온 거야. 결국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일어나온 거야. 일어나왔다고 하는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오지 하고 이렇게 좌절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하고 오히려 용기를 얻고 하면 실제로 그게 쉽게 끝나요. 그리고 다른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자각을 얻듯이 영계에 계시는 분들은 훨씬 육신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각이 빠르대요. 굉장히 빨리 알아들으신답니다. 그래서 저쪽은 훨씬 더 자각이 빨리 성취가 되니까 이걸 늘 들으시게 되면 자각이 높아지게 되면 말하자면 뿌리가 싱싱해지는 역할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양분을 점점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신불의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원동력을 왕성하게 공급을 해주신다고 할까. 그러면 자꾸 집안에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듯이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오고, 가령 뭔가 불행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라도 저쪽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필림이 지상에서는 모습의 세계로 나타나오기 위해서는 시공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야지 그것이 나타나오는데, 연계에서는 그게 마음의 밑그림으로서 미리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보시거든요.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뭔 일이 일어나오겠다고 아시게 되면 저쪽에서 열심히 필름을 바꾸세요. 사고는 나는데 마지막에 최종의 어떤 심각한 일에는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늘 얘기 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예전에 부산에 김군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워낙 유명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실명을 거론합니다만은, 그분 남편이 한때 18톤 트럭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에요. 를 운전하시는데, 한때 경제사장이 참 힘드신 때가 있으셨던가 봐요. 단칸방에 온 가족이 지내셨다고 하니까.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트럭을 운전하러 나가시는데, 매일 그때가 형편이 어려울 때라서 점심 식대로 10,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50,000원을 자기도 모르게 그 어려운 형편인데도 이 남편한테 쥐어드리게 되더래요. 그래서 남편도 놀랬죠. 웬일이냐고 오늘. 그러면서 받아 나갔는데, 남편이 나간 이래로 이분은 저녁마다 조상공양을 드리는데, 여기서 배우신 대로.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남편 나가자마자 계속 그 조상님 모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단을 집에도 모시고 있으니까 거기에 향을 이렇게 새벽인데도 향을 자기도 모르게 꽂게 되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꺼질만 하면 또 향이 오래 타니까, 긴 거는 꺼질만 하면 가서 또 꽂고 또 꽂고, 그래서 하루 종일 향을 안 꺼뜨렸대요, 그날은. 그러면서도 자기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오늘 왜 이러지? 그러면서 향을 계속 꼽았는데, 그날 남편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집안에 막 향내가 하루 종일 피었으니까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향내냐 그랬더니, 오늘 이상하게 당신 나가는데 내가 향을 꺼뜨리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꼽았다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살았다고. 조상님이 인도하셨네. 맞네. 그러면서 손뼉을 치더랍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끝나고 퇴근할 무렵에 좌회전인가 하여튼 우회전인가, 우회전이겠구나. 신호를 안 받고 하는 거니까. 우회전을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짐을, 그러니까 18톤 트럭이니까 뒤에 이렇게 덤프 트럭처럼 이렇게 뭘 많이 싣고 다니는 큰 차겠죠. 근데 짐을 하나도 안 실은 것처럼 차가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가더래요. 그날은 아침에 나가는데도. 참 이상한 날이다 그랬는데, 그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약간 어두했겠죠. 그죠? 근데 뒤에서 뭐가 갑자기 차들이 크락션을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다 말고 한 반쯤 꺾다가 쓴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서 봤더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우측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 아니 저기 앞바퀴하고 뒷바퀴 그 사이에서 뒷바퀴도 거기는 앞바퀴 뒷바퀴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바퀴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차가 뭐 바퀴가 뭐 열 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뭐가 영감님 다리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이거는 뭐 완전히 사람을 치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떨려가지고 차에서 처음에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못했다 그러시더라고. 예. 그냥 덜덜 떨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하나 이렇게 그물그물 기어 나오더래 그 안에서. 그 뒤에 사람들도 운전자들도 놀래가지고 같이 내려와서 이제 차 멈추고 다 같이 도와서 끌어냈는데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분이 차가 하도 크니까 할아버지가 반응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았겠지. 예. 그래서 그 차하고 그 바퀴하고 바퀴 사이로 그냥 차가 하도 크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차를 자전거에 탄 채로. 근데 그거를 집어삼킨 거지, 차가. 근데 그 사이에 그냥 멈춘 거예요. 빵빵빵빵 할 때. 그래서 뭐 사람도 안 다치고 자전거도 안 다치고 그냥 사람만 그물그물 기어 나오고 자전거도 빼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기사 양반 나 때문에 놀랬지 하고 거꾸로 자기를 위로하더래요.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아이고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계속 묻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막 구경꾼들이 이제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다 와가지고 괜찮냐고 아니 저 가족 부르세요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하도 괜찮다 그래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아들이 또 근처에 있었는데 금세 쫓아왔더라고. 근데 또 아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또 안부를 묻더래요. 아유 기사 양반 놀라셨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아버님 괜찮으시니까 가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놀라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답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아침에 그 부인이 줬던 5만 원 중에 점심 먹고 남은 돈 4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들 손에 쥐어줬어요. 아이고 그래도 저희 아버님 놀라셨을 텐데 가시는 길에 뭐라도 하나 사서 저 잡숫게 해드리라고. 했더니 아드님이 또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그럼 제가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나 써드려야죠 하면서 또 뭐, 그거를 하나 써주더래, 뭐를. 괜찮다고, 이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요새는 뒤에서 뭐 잠깐 쳐도 목 잡고 내리는 그런 세상인데, 그죠? 그런 18톤 트럭 사이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 멀쩡했는데,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괜찮다고 안심까지 시켜주는 거는, 이거는 뭐 우연일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스턴트맨도 그렇게 묘기 부리기 어려워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스턴트거든요. 그런 간발의 차이로 그것도 6,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들어갔다 나온다는 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영계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계에서는 그날 사고를 보셨던 거예요. 미리. 최소한 중상이야. 근데 시극하게 공량을 올렸거든, 그때 김군자 씨가. 너무 힘들 때니까. 그러니까 연계에서, 이 큰일 났구나, 오늘 일이 나겠네, 하고 보신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필름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필름을. 사고는 나는데 사람은 안 다치도록. 일 자체를 다 통째로 없는 일로 할 수는 없답니다. 일은 일어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은 안 다치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냐라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도 알았어요. 그래서 한참 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이 공량제 시간대마다. 그래서, 참 잘 갖다 붙인다.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뭐 자기 복이 거기까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량을 올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반드시 연계해서 감흥을 하시고 또 그 신통력이 점점 높아지시기 때문에, 왜냐면 자각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불행 같은 거를 크게 겁을 안 내세요. 저들의 지난날 이런 진실을 모르고 거친 마음의 결과로서 지금 이런 일들이 오지만은 그거는 그들의 본심이 아니다. 가짜의 마음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없는 거는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다 하고 이쪽을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신의 자식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일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잠시 잠깐 흔적을 보이면서 지나갈 뿐입니다 하고 계속 이쪽에서 거꾸로 이쪽을 향해서 그쪽에서 감례법을 읽어주신다든지 이렇게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이런 차량 관계된 아찔한 순간들이 여러분들 살면서 참 많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여기 마트 갔다가, 물건 사갖고 제 차가, 이렇게 입구에서 조금 이렇게 한 두세 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놨는데, 근데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앞에 한 4.5톤 큰 트럭이 세워놨더라고. 입구 쪽에. 그러니까 내 차가 안 보이더라고, 나온 데 보니까. 근데 그 트럭 옆에 누가 하나 주차를 하고 있었던가 봐. 근데 그 사람은 장을 다 보고, 장보기를 끝내고, 이 후진을 근데 좀 남성분이라서 운전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막 꺾고 확 들어오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아싸 하고 나는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랬지만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옷도 스치질 않았어요. 근데 거의 내가 볼 때 한 10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차가 스쳐 지나간 게. 근데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런 차이를 피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차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차가 워낙 큰 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보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못 봤고, 나도 못 봤죠. 근데 좀 이제 그런 데는 천천히 나와주면 좋은데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걸 지내고 보면은, 아, 이것도 조상님 인도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얘기 드리지만 오늘 또 유튜브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 군 시절에 행군할 때 말이에요. 그 천리행군이라고 마지막에 이제 그 특전사에서 그 전술 종합 마치고 이제 400km 걸어서 들어오는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천리행군 이틀차가 되죠. 그 창원 옆을 지나는데 새마을도로를 지나가는데, 우리 이제 지역대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한 50명 단위로 이렇게 행군을 하거든요. 네, 이제 좌측열에 2열 종대로 좌측열에 25명, 우측열에 25명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제가 좌측열 제일 뒤에 있었거든. 근데 좌측열 제일 선두에서 이 보폭 걸어가는 속도를 이렇게 끌어줘야 될 ROTC 동기생이 뒤에 와가지고 계속 선임중대장 대위하고 계속 잡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선임중대장 이쪽에 있었지, 우측열에. 계속 이렇게 잡담하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나도 있는데 앞에서 보폭을 잡아줘야 될 ROTC 동기도 이쪽에 가니까 장교가 뒤에 다 있어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난 또 그때 첫 훈련이었고, 그때가. 천리행군 처음 나갔던 때니까. 근데 그래도 ROTC 동기라고 해도 학번이 같을 뿐이지 저보다 인관 한 6개월 빨리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학사장교하고 애매해요, 그 관계가. 그 지네들은 우리 보고 선배라 그러고 막 인사하라 그러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아주 애매한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이중에 내가 앞으로 갈까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동기생한테. 그랬더니 또 가래요, 나보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불과 가서 한 3분에서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끼익 하면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와장창창창 하는데 하여튼 한참을 봐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마을 도로에 택시기사가 뭐 퇴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손님은 없더라고. 혼자 탔는데 기사가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 인사불성해 아예. 나중에 그 사람을 자꾸 봤어요. 나중에 와장창창하고 보니까 우리 좌측열을 25명이 걸어가는데 한 3분의 1을 밀어붙여버렸어요. 얼마나 밟았는지. 근데 전부 배낭을 메고 있으니까 전부 등에 부딪히고 막, 그래서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논두렁으로 떨어지고 뭐 길바닥으로 떨어지고 차로 타고 한 바퀴 굴러서 뒤로 나가 떨어지고 뭐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전부 뭐 인대가 끊어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뭐 죽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기사가 자기도 모르고 그런 사고를 냈더라고. 너무 놀랬는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고가 났거든? 도망을 갔더라고, 그 사이에 또. 우리는 막 수습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풀숲에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전사는 항상 옆에 그 포송줄을 갖고 다녀요. 그걸 갖고 그 중사들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패놨는지 아주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포승줄을 엮어가지고 사람을 굴비 엮듯이 이렇게 목을 감고 뒤에 꿇어앉혀가지고 뒤에 그 발목을 감고 그래가지고 손목까지 다 감아가지고 하나로 엮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은 들려, 사람이. 완전 굴비하고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도 오고 군 헌병대도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앰뷸런스 오고 뭐. 근데 경찰이 보고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거 막 풀어주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때 일을 잘 기억을 해보면은 제가 제일 먼저 부딪혔어야 돼요. 그 시간에. 예. 왜냐하면 제일 좌측열 처음 부딪히는 위치에 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왜 그 사고 직전에 내가 앞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앞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근데 여기에 이런 단체에 몸을 담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 아,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 하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대략 한 8시 반이었는데 사고가 난 시간이 그 시간이 정확하게 집에서 조상 공양을 올려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조상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가라. 좀 있으면 사고 난다. 앞으로 가라. 나도 모르게 그 느낌을 전달받으니까 자꾸 앞으로 가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나오는 일은 우리한테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일로는 일어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직감이죠. 그럼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조상님을 받들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관이 아주 그냥 말하자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5G 아주 고속 인터넷망처럼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잘 통하죠. 그러니까 느낌이 잘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아, 오늘 뭐 할까 하면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꽉꽉 막혀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자꾸 뭔가 이렇게 안 될 쪽에 자기가 손을 대. 옆에서 보면 저리 가면 큰일 나는데 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게 좋아 보이거든. 이런 쪽에 이게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자기가 어두운 쪽에 생각했던 것 쪽에 자기도 모르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계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영계가 정화가 되고 그분들이 밝아져야지 우리도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유산화 공양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유산화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최근에 한 2-3명 또 상담을 했어요.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산화가 갖고 있는 증상하고 거의 한 5개가 일치가 돼요. 깜짝 놀라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계에서 감응하시고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그런 복을 바라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느낌을 살려가지고 그죠? 앞에 마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드리면은 그 느낌만큼 그대로 조상님도 점점 자각이 깊어지셔서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조상님의 영격이 자꾸 높아지는데 뿌리가 점점 건전해지는데 그 나무의 결실이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 신계에서는 영계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게 지금도 엄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관을 열고 왕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그게 안 좋아진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일은 일어나온 일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데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을 헤아리는 데 오히려 걱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데 마음을 쓰세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 오늘은 또 그런 마음을 한번 새롭게 다져보시면서 정성으로 초령하시고 또 공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